샬롬, 예수의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민규 목사님의 글입니다. 은혜를 오해하다, 다시 은혜를 묻다. 은혜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감동적이고 달콤하고 감각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할 때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건 세상 말로 하면 운칠기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걸 교회 말로 은혜로 포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운칠기삼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 그 말은 진실일까요? 진짜 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능력입니다. 진실은 대부분 고통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때로 손해를 감수하며 옳은 길을 택하는 것, 그 고통의 길을 견디는 것을 나는 늘 피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다 더 괴로움에 빠집니다. 난 너무나 어리석군요. 은혜를 갈망하지만 막상 은혜를 기피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껍질을 벗기고 편한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진실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는 고통. 하지만 바로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혜는 조용하고 천하고 고독하고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숲에서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나무의 일생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 번은 100년 가까이 자란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의 나이테는 그 나무의 긴 수명을 반영하듯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독특한 나무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무의 중간에 나 있는 나이테의 5개는 다른 나무테와는 달리 촘촘히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그 5개의 나이테 바깥쪽으로는 넓은 간격을 둔 나이테들이 위치해 있었다. 한 벌목꾼이 아주 조밀하게 나 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고 말했다.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 기간 동안 전혀 자라지 못했군. 그러자 다른 벌목꾼은 그 말에 덧붙여 설명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화되면서 이 나무는 전보다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지. 이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이테가 넓게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일세. 시련은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시련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성품을 만듭니다. 또 인내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란이 결국 하늘에 속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만듭니다. 까만 석탄도 영롱한 다이아몬드도 그 성분을 분석하면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압력 속에서 어떻게 결정체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고 석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석탄 한 줌을 그의 크신 손으로 붙드셨습니다. 그 힘있고 크신 손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아마 그 거대한 압력 앞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기간에 걸친 그의 압력을 끝내시고 손을 펴셨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은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고난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난 후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냅니다. 고난을 견디는 한 방법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고난을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욱 신앙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자원을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복을 누리고 더욱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삶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늘 자신이 때를 잘못 타고 난 탓에 가난한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의 얼굴은 항상 불만과 짜증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다가와 물었다. 젊은이, 왜 그리 얼굴을 찡그리고 있나? 전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난하다고? 내가 보기엔 아주 부자인걸. 젊은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 부자라고요? 노인이 반문했다. 내가 자네의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1천만 원을 준다고 하면 승낙하겠는가? 네, 싫습니다. 그럼 한쪽 손을 자르고 1억 원을 주지. 어떤가? 안 됩니다. 자네의 두 눈을 2억 원에 팔게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자네 지금 당장 죽는다면 5억 원을 주겠지. 어떻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에겐 이미 10억 원의 재산이 있는 셈이네. 이런데도 가난하다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있을 텐가? 청년은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때를 잘못하고 난 탓에 가난한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는 청년의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에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만 하고 지낸다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에만 머물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삶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닥치는 그 어떤 것, 유혹하는 그 어떤 것,
닥치는 그 어떤 비극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신 약속 안에서 그것을 당당히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 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듯이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악한 계획과 기분 나쁜 상황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시편 129편 2절 말씀. 우리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과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는 확고한 것이고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여 굳어진 나의 삶에 꽃 피우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날 살게 합니다. 날 살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완전하여 맺어진 나의 열매 내어 주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나누게 합니다. 나누게 합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렸는데 그 비를 죽은 나무가 맞으면 그 나무는 썩게 되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비를 맞으면 파릇파릇하게 더 생기가 돈다.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생각해 본다.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거센 비바람을 맞아도 나의 영혼이 더욱 파릇파릇해지고 맑게 빛나게 될 거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인 날 위해서 아내가 밥상을 푸짐하게 차린다. 그리고 나를 부를 때는 밥 먹으러 와요 이렇게 말한다. 식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시금치 먹으러 와요 하지 않고 꼭 밥 먹으러 와요 라고 한다. 산의 진미가 있어도 밥이 메인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밥을 잘 먹기 위한 것들이다. 내가 살면서 필요해서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영원한 메인이시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